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 앞에 서야 됩니다.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우리가 문 곁에 있을 때 쉽게 나가기도 하고 또 쉽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난주 뉴스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오픈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 사진 보신 적 계실 겁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뉴스에 나온 장면인데 저 셔터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쌩 하고 들어갑니다. 저 안으로 뛰어 들어간 이유는 저 가방 살라고 샤 멋있게 가방 사가지고 그냥 700~80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싸답니다. 우리 같으면 그 700~800만 원 가방 지갑에 놓고 다니겠는데 가방 살라고 아주 그냥 저 열심을 가지고 백화점으로 들어가길 힘쓰고 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구별 없고 근데 저거 누가 먼저 들어갔는가 일찍 가가지고 줄 서서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겁니다. 뭐 저것도 열심은 열심입니다. 네, 영상 내려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힘써 가라, 힘써 들어가라.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저 가방 하나 사겠다고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이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서서 열림과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안식을 향한 그 입구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떠한 문을 열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는 곳에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구원이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디서 이룰 것인가? 죄를 없이 하는 곳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히브리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여러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도 했고 혹은 메시아라고도 했고 이 땅을 창조하신 자라고도 했고 다시 오실 자라고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승천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히브리서가 주어진 배경은 초대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참된 믿음 안에 거하라. 여러 가지 신앙적, 신학적 곤란 속에서도 바른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요 율법을 전수해 주었던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여호수아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이제 4장 이후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진물하였던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대제사장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의미하는 바는 마치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려가신 그 승천하신 사건을 의미하지 않고, 그의 승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면, 퇴근하셨다,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퇴근하셨단 말은 출근도 하셨겠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성육 시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 목적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다 이루시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히브리 2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뭐를 없이 한다 했습니까?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요, 또 완성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승천할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귀를 없이 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함을 이루어 나아갈 때 주와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스파이 노릇하게 하면서 몰래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행실 가운데 지배를 받으면 이것은 이 구원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 상태로는 안식함이 없죠.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벗어버려라. 히브리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시고 이겨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없애야 됩니다. 마귀 친구가 돼가지고 혹은 방관자가 돼서 암묵적 동의하는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승천하신 자,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서 죄나 악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없이 하며 죄가 우리를 올가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요셉이 도망갈 때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것처럼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본다는 것은 자기 거 포기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얻을 수 있지만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지 마귀의 친구가 되고 범죄하면 절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어제 대충 사면서 먼지 다 털어내고 구석에 있던 거 다시 꺼집어내고 깨끗하게 하면 제 기능 다시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이것도 청소해야 됩니다. 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죄를 없이 함으로 구원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지 죄가 없는 중립적 상태만 의미하지 않고 우린 여기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나무가 없는 맨둥산에 묘목들을 심어 놓는 것처럼 죄를 없이 한 우리 심령 속에는 이 주의 말씀으로서 믿음을 구석구석 심어야 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승천하신 자, 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라. 굳게 잡아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도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단, 교파들이 있는데 이 각자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교리가 있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들,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붙잡는 것, 그게 거기에 그리스도 안식이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14절 다시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죄를 속하시는 큰 대제사장 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자가 되었다. 그 믿음을 붙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이 구원 이루어나가는 일에 협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 그 믿음의 결국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져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기사에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광야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무슨 죄에서의 구원을 그것을 말하진 않죠.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4인 1조를 이루어 배를 만들어라. 우리 건너간다. 아니면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살 길이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아라. 그걸 믿고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 없는데 믿사오니 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이 지금도 있어서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항상 펼쳐집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않았지만 홍해만큼이나 큰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 또 현대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과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심어 구원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남 얘기할 때는 우리가 참 지혜로운데 정작 본인 이야기가 되면 우왕좌왕할 때가 많고 본인 생활의 삶에서는 그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인간적 생각을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설령 내 원하는 것을 얻고 도달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거나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승천하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고 올라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를 없이 하며, 뭘 없이 하며요? 마귀를 없이 하며, 마스크 꼈다고 아무 침묵하시면 안 되고 마귀를 없이 하며, 이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는 거. 이거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얻겠냐 그 얘기예요.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항상 불안하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린 아이들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웃고 떠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언어라 그랬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심어서 그 믿음이 울창하여 구원을 이뤄나가며 그 구원의 자리에서 마치 오픈런 하는 것처럼 그리스 안식으로 달려들어가 주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안식을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입구 어디서 찾겠는가? 둘째는 시험을 이기는 곳에서
그리스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 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 시험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한다, 공감한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형편을 정말 아실까? 우리가 당한 어려움 겪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끼고 제자들과 설교를 하셨는가? 뭐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겠죠. 예수님이 코로나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뭐 애를 낳았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애들을 보내봤습니까? 사춘기 아들들을 키워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해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말 하면 사람 같으면 뭐 누구 놀리느냐.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가 있고 분노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던 것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 받으실 때 인간의 감정대로 하지 않으시고 원수 갚는 마음을 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일어나죠. 시험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아무튼 시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시험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 없죠, 당연히.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고 혹은 물질 때문에 관계 속에서 시험이 일어나면 뭐 예배고 뭐고 다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기면. 그 이기는 방법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삼세판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맨날 지지 마시고 서운하다 어쩌다 그런 말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상처가 났으면 약을 누구한테 바릅니까? 나한테 바릅니까? 다른 사람에게 바릅니까? 내가 상처 났으면 나를 발라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약을 뿌립니까? 나에게 발라야죠. 우리 상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뿌려 그 말씀을 치유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게 합당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때 이 사도들이 답변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육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준에 따랐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적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바벨론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사실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환난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눈앞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할 것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영광을 약속하면서 우상 숭배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말씀이 이기니까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이기는 방편은 주의 말씀으로서만 아니고 그 말씀이 1차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함을 통하여 또 이긴다 그랬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본문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자신의 목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보통 커집니다. 좀 감정이 격해질까요? 잠잠해질까요? 보통은 격해집니다. 시험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목소리 크고 격해지고 다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해서 마음이 안식이 있습니까? 후회밖에 안 남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건 둘째치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로부터 곡해하는 소리 들었을 때 우리 같아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았지만 인내하여 참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에 들어가시려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격해지더라도 그것이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말과 행실이죠. 말과 행실로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험 이기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세상 기준이고 목소리 작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사실은. 이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자선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의 많은 오해가 있었고 간계가 있었는데 그걸 다 참고 섬겼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시험을 받을 때 참아라. 참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가 건너 뛰었는데 야고보 1장 12절 한번 다시 봐주시죠. 야고보 1장 12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목소리 크고 승질내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지 않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 유대인들의 관계를 다 참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단 하나, 주를 섬기기 위해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긴다, 때로는 우리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기셔야죠.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려면 모를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시험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범치 않았다 했고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것이 우리의 실천적 지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이죠. 야고보 5장 8절을 보니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건 예수님하고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시험을 받으면 참아라. 그것이 복이 있고 시험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오픈런 하면서 가방 하나 얻겠다고 뛰어들어가던 그 목적 하나 가지고 남들이 뭐라 그러건 정신이 나갔네 이런 소리 하건 말건 그거 하나 얻으려고 달려들어가는 최소한의 그러한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주를 섬기는 일이 회방받지 않도록, 비록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은혜를 받는 곳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와 더불어 안식함에 들어가겠는데 이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를 얻는 겁니다. 단순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4장 16절을 보니까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물 가지고 숭늉 찾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시는가? 승천하신 자,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체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심으로 그에게 나아가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라 그랬는데, 이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는 그런 거 의미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나가는,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 앞에 은총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 확신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 은총이 구석구석 미치는 거,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 그 은혜의 방편을 따라 예배하는 것도 은혜 받을 자리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이요. 함께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섬기는 자리도 우리가 다 은혜 받을 자리인 겁니다. 그럼 그거 말고 어디 가서 은혜 받으랍니까?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면, 초장부터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주를 떠납니까?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오늘 아예 애초부터 이런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눈이 안 보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 없는 곳이 없다. 애초부터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려는 시도조차 버릴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데 언제 받을 것인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성경 증가하기를 오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떻게 말하면 이겁니다. 반환점 도는 거예요. 반환점 도는 거.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교련 시간이라 지금 없지만 교련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선착순 같은 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골대까지 뛰어갔다 와. 그러면 빨리 뛰는 애들은 정석으로 한 바퀴 크게 돌고 꾀가 있는 애들은 애들 돌아올 때 그냥 돌아 나옵니다. 그러면 더 먼저 뛰는 애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그럴 때가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그 순간이 반환점 도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는 얘기죠. 지난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 또 수예배 현장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항상 자리는 지켰지만 또 새롭게 하면서 마음에 들기를 참 이 자리에 귀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좀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번 한 주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으로 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열심히 하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힘써 참여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한 주간은 다 새벽에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이름만 써놓고 주무시지 말고 아무튼 그 시간 깨어서 그 한 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인 하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을 타이밍 은혜 받는 겁니다. 아무튼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히브리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짐을 면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13579로 듬성듬성 듣지 말고 1, 2, 3, 4, 5 꾸준함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을 포기하지 말고 그 은혜의 방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은 명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준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이 어눌하고 표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루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마음에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은총도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아무튼 제일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6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는 그의 긍휼하심과 같이 가는 겁니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니까 와닿지 않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불쌍여김이란 불쌍여김. 자격이나 조건은 안 되는데 그냥 불쌍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낮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공수로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동정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내 거 있으면 하나라도 나눠줄 마음들을 가지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만도 못하실까? 그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겠는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과도 같은 말인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거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도 좋은 소식 하나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세상에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거, 그 약속, 그거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히브리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다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해요. 내가. 하나님 지금 나 돈 필요할 때입니다. 돈 주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자식들 시험 봐야 됩니다. 공부 조금밖에 못했지만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의 필요를 압니다. 그 필요를 따라 부모가 고모가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기쁜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하니까 주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면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는 교만하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단지 받을 것에만 혈안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를 안 써도 때가 된 줄 알고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죄를 버리며 구원을 이뤄나가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인내로서 시험을 이겨내며 은혜 받을 자리에서 겸손히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안식함을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